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청년 때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필립 얀시 작가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청년 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성장하고 싶고 더 알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니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을 찾아갔어요. 대단하죠? 기특한 친구입니다. 신앙서적을 고르는데 뭔가 선배들이 얘기했던 이름이 막 보이는 거예요. 필립 얀시, 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좀 괜찮아 보였어요. 책 제목이 막 교회, 막 사랑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하는 책이 여기 있다. 그리고 굉장히 얇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자신감 있게 뽑아들은 이유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싶고 한데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도입부가 저한테는 조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제가 순수했거든요. 지금도 순수하지만 그때 더 순수했는데, 그 책 도입부 내용이 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예배도 너무 지루하고 설교도 막 힘들고 듣기 힘들고 막 교회 문화는 뭐 이렇고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본인 얘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막 거론하면서 C.S. 루이스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 사람도 힘들다고 그러더라. 그 책을 막 이렇게 처음에 이 1장을 이 도입부를 막 읽으면서 이거 내가 이상한 책을 고른 거 아닐까? 이 필 선생님 안 되겠네? 이런 생각 좀 했죠. 그때 당시 저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비판하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 막 설교만 들으면 막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시절인데 왜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지?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이해가 됐어요. 물론 그 책 내용이 다 힘들다는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얇으니까 여러분도 구매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내용도 왜 예배가 힘들었고 왜 어떤 설교는 또 듣기가 힘든지 또 이해가 됐어요. 물론 이 최근에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막 설교가 이제 막 뜨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박모 목사님 설교가 떴는데 듣기 힘들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3명의 박모 목사님 있는데 아닙니다. 제 아내가 잘 아는 그 박모 목사님인데 어떻게 너무 힘들었어요.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나 이 교회가 단지 어렵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 어깨 너머로 배우게 됩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서 와가지고 그 교회를 처음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 손에 이끌려 와서 처음 만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배우게 돼요. 모임을 하면서 교회는 이렇구나라고 배우게 돼요. 그렇게 교회는 내 삶 속에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그냥 공부로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깨 너머로 배우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깨 너머로만 배울 때에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정말 바른 이해인지를 점검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얻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여러 등장하는데요, 이 복음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읽었을 때에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가장 처음 등장하는 그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회를 알아가기 원하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를 이 말씀 속에서 뽑아 볼 겁니다. 이 반석,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내 교회, 세 번째 키워드는 음부의 권세.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 함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단어는 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 뭘까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에 대해서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주교,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그 권위가 이양되는 교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권세는 베드로부터 교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을 베드로가 아니라, 그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암송하고 훈련 받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고백의 의미,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조금 더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기까지의 맥락인데요, 예수님의 질문이 먼저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이고,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16절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가장 세상적인 도시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주류인 세상. 적당히, 유대인들도 적당히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안전한 세상 속에서, 그 이야기가 주류인 이 세상 속에서 그 주류에서 등을 지고,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 논리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세상에 주류된 그 생각들이 아니라, 그 가치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오히려 그 반대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이네요.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 또한, 내 자신 또한 주님 안에서 확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지요? 입술로서 고백하고 암송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확연히 다른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이 있는지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있는지요? 제가 세례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세례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문답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을 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검하기 위한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요. 성도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알고 그분을 구주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다 세례를 받기 위해 신청했기 때문에 네 라고 대답해요. 더 이상 할 질문이 없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지만 이 성도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했지만 그 네에 깊이 있는 고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인지라 고민이 되고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질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라고 질문하니 예수님은 저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쉼터 같은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의 기다림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하나하나 고백 속에서 정말 이전과 확연히 다른 예수님에 대한 그분들의 인식을, 그 시야가 바뀌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혹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똑같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내 삶을 지나가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고 나는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으로 모인 이 곳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은 다 되는 것인가? 하나 더 나갑니다.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내교회입니다. 내교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엄청 칭찬해 주세요. 주로 꾸중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때는 엄청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너 너무 잘했다. 너 이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너 그렇게 말했구나. 막 엄청 칭찬해 주시고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막 베드로 우쭐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당시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후의 상황입니다. 조금 시간이 아주 약간 지난 다음의 상황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상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 너 왜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네 생각이 가득하니?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이 사단아,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야 네 맨정신을 그렇게 고백하니 막 이렇게 칭찬해 주시다가 조금 후에 야 이 사단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아마도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을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요. 그런데 베드로 역시 그 순간 내 교회를 생각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럼 당신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의 이해를 가지고 내 교회를 그렸던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오니까 칼을 빼가지고 누군가의 귀를 자르게 되는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 대목에서요, 우리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교회요.
여기에서 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자만의 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할 때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생기는 분열은 제가 신앙생활 연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경험해 온 바에 따르면 교회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분쟁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저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사랑의 방식을 고집하며 그렇게 교회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내 교회,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여야 되는데 거기 그 예수님의 들어갈 자리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교회. 그렇게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에게 내 생각을,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주입시키려고 애씁니다. 그게 교회의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처치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기원을 거슬러 가면요,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퀴리오스에서 주님께 속하다라는 의미의 퀴리온, 그 헬라어가 이 처치, 이 영어로 이렇게 어원이 이렇게 발전한 것이죠. 주님, 주인, 주님께 속하다. 영어의 처치는 그런 의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속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앞에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는 것. 예수님의 교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 교회에 내가 속하여지고 복종하는 것. 이 모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요. 예수님께 복종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예수님께 내가 속하여져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면, 예수님께 종이 되면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주장하면서 나의 형제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이 되어서 서로의 종이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복종이 일어나는, 예수님께 복종이 일어나고 상호간의 복종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단어입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음부의 권세는 뭘까요?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지옥의 문이 열려서 그 뜨거운 불길이 솟구치고 그 지옥의 졸개들이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승리한다, 이긴다. 우리에게 그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사단의 공격, 사단의 영향력. 초신자 중에서는요, 신방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종교를 바꿨더니 집안에 우환이 들었다고, 너무 무섭다고. 또 어떤 분들은 심히 걱정이 되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려고 버스를 탔는데 제 평생 그런 적이 없는데 버스를 잘못 탔어요. 교회를
못 올려는 사단의 회방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집사님 나이가 드시면 눈도 좀 침침해지고 번호도 헷갈리고 또 이제 늦었다 생각하면 급한 마음에 아무데나 올라타다 보면 그렇습니다. 뭐 나이가 꼭 아니고 젊은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죠. 사단의 공격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또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고 마음을 눌리게 합니다. 그런 상상을 주로 하는데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저는 한 이미지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인 이 크리스천이라는 인물이 아름다운 궁전, 그 미궁으로 가는 길목에서 두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맹수가 으르렁거리며 그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자가 그 길목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같이 왔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자가 두려워서 뒤돌아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발견한 게 있어요. 그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자는 아주 날카로운 이빨과 으르렁거리는 표효로 그 크리스천을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그 거리가 크리스천에겐 닿지 않습니다. 이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문입니다. 아주 두렵지만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두렵게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 다른 생각들을 주입시켜서 분열하게 합니다. 서로에게 복종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통해서 교회의 능력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히브리서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교회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우리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때에 교회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임을 해하려는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입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단의 회방으로부터 귀를 닫고 서로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가까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어요? 그렇게 안 생겼나 봐요.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때 밤샐 준비됐으면은 얘기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그 리더가 소그룹 리더가 돼가지고 소그룹원들을 맡았는데 한 친구가 지금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울증이었어요. 근데 조울증의 증세가 좀 심한 친구였습니다. 우울증이 심할 때는 깊이 다운되고 했었는데 조증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 친구는 조증이 오면은 이 4차선 되는 도로로 뛰쳐나가서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서 전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나중에 이 친구가 받은 진단은 종교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제가 이런 부분 잘 몰랐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신 차리라고 덕담은 했지만 어떤 능력도 그 친구에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그 어머니와 함께 이 친구를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는 과정, 말하자면 억지로 입원시키는 과정까지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 마음에 힘든 거예요. 이렇게 강제 입원시킬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맞나라는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무력감이 드는 거죠.
제가 이 대학생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잘 섬길 수 있을까를 했는데 딱 그렇게 폐쇄병동에 억지로라도 입원시키는 그 상황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민돼서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서 너무 고민했는데 그 주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 부흥회에 찾아오신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셨는데 여러 가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인도네시아 현지의 교회에서는 그 번역투니까 이해해 주세요. 정신병자도 낫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그 친구를 속으로 본 그 친구에게 너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정신 차릴래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을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속으로 믿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약 잘 챙겨 먹고 왔니?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속으로 시작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는데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세상도 하지 못하는 의료기술로도 이 친구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정말 세상에서 대안이 없어도 교회에서는 희망이 있구나. 제가 그 깨달음을 얻고 정말 더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교회의 영광을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잠깐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게 오늘날의 교회를 설명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길을 가는 여정에 있는 공동체, 그 광야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 이 광야에서 희망은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함께 교회됨을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